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무는 성장한다,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였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다 기억하시고 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나무의 영성, 나무는 그늘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는 침묵하고 또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셔야 하는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침묵, 성장, 그 열매의 내면적 의미에 동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 나무의 영성, 나무는 그늘이 되어준다라는 그 제목의 나무의 영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지고 또 그 그늘로 인해서 저희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뜻밖의 소나기를 만났을 때 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뎀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물로 적시고 했던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셨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 도망갑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엘리야가 쉼을 얻었던 게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셨던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말씀 뒤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9장 8절 말씀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그 호렙 로뎀나무 아래서 쉼을 얻고 또 그 쉼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위로, 안식, 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자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모두 솔로몬을 선택하실 텐데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제일 총명한 지혜자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봐 주십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메시지 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랩소메아, 영어로는 리스닝 하트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속마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을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솔로몬과 같은 진정한 리더는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속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그게 사실은 뭐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다 알아서 다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또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는 말씀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말 위대한 투자가라고 하죠. 워런 버핏이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다.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지는 게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유명한 말이 있듯이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라떼를 사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려면 지갑을 먼저 앞에다 내놓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저희 사람들에게는 호칭이 따라 붙는데요. 어떻게 이름들이 정해지냐면 영아, 유아,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해요. 어리면 영유아에 속하고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을 거쳐서 청년, 장년이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사람들은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분류가 되어진다라고 하네요.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 모두가 이 전자가 아닌 후자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고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모든 걸 지혜하면서 너 몇 살이야? 라는 질문을 마구 던지지만 어른은 자기보다 젊고 또 어린 상대에게도 배려를 잘 해준다라고 합니다. 노인은 받기를 좋아하지만 어른은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은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과 노인의 차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과 노인의 차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른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나이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0세까지의 사생애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의 공생애를 지낸 젊은 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른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쉬게 하면 어른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면 어른이고 본인만 쉬려고 그 쉴 자리를 찾으면은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참된 어른이셨던 겁니다. 젊으셨겠지만. 그럼 거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야만 노인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나만 알고 내가 최우선이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아닌 노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남을 배려했던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노인인가 어른인가라는 이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노인이고 말이 없으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어른이라고 하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내어드리는 숙제입니다. 꼭 생각해 보시고 정말 혹시 나는 어른이 아니라 노인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신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4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 말씀을 계속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햇씨가 아니라 이씨의 삶을 사는 삶, 행복한 나무가 되는 삶은 첫째 악을 멀리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혹시 햇씨가 뭐고 이씨가 뭐야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 3주 전의 말씀을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햇씨가 아닌 이로운 삶을 사는 이씨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시냇가라는 것들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시냇가는 두 종류의 시냇가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건기에 사라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365일 늘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하고 또 성실하게 매일매일 한순간 1초도 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합니다. 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며 언제나 안식이 되어지는 그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의 영성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어지고 또 사역을 시작하는 초년생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말씀들, 이 나무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서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게 자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는 10cm도 틀려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 분명히 앉으시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늘 정해져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무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는 고목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둥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성전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썰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위에 있는 울창한 나무 숲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무 이파리 사이로 촘촘하게 맺혀져 있는 열매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성전 안이 그런 나무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 박만기 집사님의 자리에, 김죽철 집사님의 자리에, 그리고 서 목사님의 자리에, 박무신 목사님의 자리에, 우리 변장로님의 자리에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숲이죠, 숲. 저희는 이곳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숲이 있으면 그 숲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숲은 정화시키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 그린에이커를 자기들의 성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만큼 이곳에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져 있고요. 또 주변에는 뭐 어번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숲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 게 지역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 악한 공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무가 숲이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나쁜 공기들을 흡수하고 이 지역 사회를 맑게 하고 또 밝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된 우리 순복음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또 깨달아졌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시드니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시드니 가운데에 장작교회로 세워지신 교회입니다. 그게 동의가 되어지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민사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를 맑게 해주는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